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가 밀려올 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산이 아주 높고 큰 산인데 그 중턱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저수지 제방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경음과 함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저수지 물이 터져가지고 내려오는 그곳은 그냥 맑게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큰 계곡이 파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이 전부 파괴되고요. 그 물이 엄청난 기세로 내려와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신이 길가에 나둥그러져 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홍수가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은 불탄 흔적이라도 있지만은 홍수가 나면은 흔적이 없어요. 싹 썰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상 관측학자들은 금년에도 기상 이변으로 곳곳에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 태풍과 홍수가 온 지구촌을 휩쓸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관동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므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유튜브 예고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관동 지방으로 관광을 가지 말 것을 주의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무서운 것입니다. 2022년 시간당 100mm가 넘게 폭우가 쏟아져서 이 포항이 물에 잠기게 되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방송이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빼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차를 빼다가 그만 물이 들어와서 9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0주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했어요. 오성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가면서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 안에 있던 사람 14명이 다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무서운 것입니다. 홍수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대한 물이 밀려올 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홍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홍수 앞에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고 제방이 터지고 그리고 하천이 범람하고 물이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침수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침수당하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홍수 같은 환란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란과 고통이라고 하는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환란, 이런 고난, 시련, 이런 역경의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홍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져서 낭망하여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면의 슬픔과 아픔,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실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가족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강선신병을 가는데 그 영등포 시장 근처를 보니까 공실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은 가게가 너무나 많아요. 계엄 전국을 지나면서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응아하고 눈물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가족들의 통곡 속에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도 노래도 소설도 이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뿌려지겠습니까? 환난과 시련, 그 역경과 고통의 그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으로 방어할 수도 없고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죄악이 범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불이 간수되어 있습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음란과 쾌락의 물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지구촌에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큰 비가 오면 거처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 군사 지략가들은 개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 군사 작전을 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태국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35만 명이 휩쓸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즐기고 수영을 하고 해변 모래상에서 비치볼 공을 치기도 하고 콘도에서 낮잠을 자고 즐기고 있었지만은 해일이 밀려오는 줄 몰랐습니다. 거대한 해일, 15m 높이의 해일이 밀려와서 삽시간에 다 썰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방콕의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크산의 코끼리가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벌써 코끼리는 해일이 밀려올 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숭이도 쥐도 다 피난 가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 해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 못하고 그만 다 몰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걷는 이 인간들이 죄악의 심판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삽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홍수가 밀려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죽음의 홍수를 방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고와 질병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홍수에 썰려가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노인들만 죽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죽어오고 어린아이들도 죽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홍수가 밀려옵니다. 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진단받으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뇌에 피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요. 온몸에 우리 몸 어느 한 곳
고장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덕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모든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홍수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를 타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좌정하셨으며라는 말은 야샤브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홍수를 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홍수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홍수만 바라보고 비명을 지르지만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과 환란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예시되었지만은, 그러나 장인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숲에서 저 숲으로 그는 피난다면서 새벽 이슬 맞으며 들에서 잠을 자며 정말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들고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칼 들고 여러분을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노리고 여러분에게 암살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마르는 고통이 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남의 나라 망명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그 대문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으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짓을 해야만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최측근 신하에게 속임과 배신을 당하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첫 부인 미갈을 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그는 눈으로 목격해야 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집안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칼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솔로몬은 아도나이를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홍수가 밀려올 때 다윗은 홍수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절망하고 미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시편 29편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를 허락하시지만은 그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홍수를 바라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는 홍수에 함몰될까, 홍수 속에 묻힐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홍수를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은 보편적인 반응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을 보십시오.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습성이 원망 불평의 습성이에요. 그 더러운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 무심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다스리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시련의 그런 홍수들, 이런 죽음의 홍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을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항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홍수가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신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놈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전부 의기소침하고 다 슬픔에 젖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홍수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의 홍수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홍수가 왔습니까? 무슨 홍수입니까? 홍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에 자정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홍수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시오.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노저 가는데 캄캄한 밤 사경점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뱃사람 어부가 대부분이지만은 그 풍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파도 위에 시커먼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침몰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예수님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즉시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파도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이 응한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납게 성난 파도가 뛰놀지만은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파도를 타고 오시면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르면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오르면 사업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의 이 질병과 그리고 몸에 이 붉은 신호등이 된 이러한 모든 고통이 다 잔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홍수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홍수 위에 주님이 자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그 환란을 통제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홍수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십시오. 시편 42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 항해하는데 이 돛줄이 감겨가지고 돛이 돌아갈 방향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한 젊은 선원에게 올라가서 돛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원이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현기증이 나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선장이 큰 소리 쳤습니다. 야, 밑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 위를 바라봐. 그 위를 바라보는, 그제야 겨우 그가 지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위를 향하여 창문 하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창문이 없어요. 오직 홍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언제나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순간순간 하늘을 우르르 바라보셨어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동구 밖에 가서 주님은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시고 입에다 혀에다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르르 보시면서 에바다 하고 탄식하셨어요. 그제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는 거 열려라 하고 말이죠. 위를 바라보셨어요.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도 주님 위를 바라보셨어요. 다 배고프고 지친 그 군중들, 남자만 5,000명이 넘고 여자아이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배에다 들녘에 그 쓰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받을 자가 없어요. 저는 내 친구 목사님이 폐농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링겔만 맞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이 목사님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라면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이 먹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이 가장 큰 환난이고 홍수가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입을 다물고 속수무책.
죽음 앞에 모두 침묵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원수요,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 피리 불고 헌화하는 자들, 돈 받고 와가지고 고가는 자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약동하고 이 아이 속에 다시 영혼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기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난성 가부의 아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믿고 아들을 의지하고 남편처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키워왔는데 그 아들이 청년 때 결혼도 하기 전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가부의 심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관에다가 넣고 상류에 실어서 북만산천 파묻으러 가는데 장례 행렬을 따라오면서 가부가 구슬프게 울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나인선 쪽으로 다가오고 계셨어요.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부에게 울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상류에 있는 그 관을 여시고 청년에게, 그게 송장으로 누워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송장이 살아서 일어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그 죽음의 행렬, 그 통곡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뀐 겁니다. 온 나인승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은 죽음의 홍수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홍수도 물러가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무덤에서 돌을 굴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돌을 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을 굴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소생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때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홍수 때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십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은 시험 당할 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고 아득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정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리안 대학의 로널드 워커 박사는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좋은 교수입니다. 그는 교수가 되기 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런 사표를 썼습니다. 우주사령관 귀하,
세상이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인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 생각 돌려드리니 빈그릇이 된 나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로날드 워커, 그렇게 적어서 사표를 주님께 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던지고 맡긴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가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우리 주님, 죽음을 정복하신 분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홍수 위에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